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귀신이 벙어리라. 이 귀신은 뭐 여러가지 귀신들은 장애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살았을 때에 이제 그러한 여러가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죽으면 그게 바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생에 이렇게 삶을 사는 데에서 다들 뭔가 도통하고 싶은 어떤 사람은 뭐 국어 공부를 한다. 국어에 대해서 도가 통하고 도를 막 끝까지 뭔가 막 터주고 싶겠죠.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해서 그 궁극에 이르기까지 그런 최고의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 공부가 끝나면 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찾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공부만 하다가 끝내는 그런 경향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창하게 무언가를 밝혀내고 또 다 밝혀내고 싶은 그게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만 못 밝혀내. 무언가를 수수께끼를 밝혀낼 수 없고 비밀을 밝혀낼 수 없고 세상의 학문도 다 밝혀낼 수 없고 그 끝까지 공부해봐야 몸만 피곤하지 다 못 밝혀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밝혀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그러는 중에서도 인생의 이 삶에 참 답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참 답을 찾아낼까? 왜 인생이 이렇게 와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참된 답을 알아내고 싶지만 참된 답을 알아내지를 못해. 그리고 조금 알아내는 것 같지만 알아내서 뭔가를 좀 떠드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다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그것을 뭐 또 다 이렇게 만족한 해답이 결국에는 거기도 아무데도 없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 속에서 아무리 참된 답을 기다리지만 또 뭐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된 답을 못 찾아내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또 금방 또 참된 답이 나오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또 금방 또 참된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원죄성 뿌리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죄성 뿌리 그 뿌리를 들고는 궁극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또한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도 참된 답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스타트가 이제 뭐냐 벙어리 귀신이라 이렇게 말. 이 벙어리 귀신은 참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돼서 내가 이제 귀신이 딱 되면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종신 죽는 그 순간이 딱 오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는다. 얘들아 숨부터 있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물질 개념을 버리지 못해. 물질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물질이 왕이었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야야 저 동쪽에 있는 사람 네가 해라 하고 남쪽에 있는 밭은 네가 하고 이쪽에 집은 네가 하고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놀아줘. 그러고 나서 그까지는 좋았어요. 좋으면서 숨이 깔까닥 끊겼어. 깔까닥 끊기고
영이 이 육체의 몸을 쭉 빠져나와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이제 시체가 돼서 눕겠죠. 누우면서 이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때 눈에 막 이렇게 이런 버릇 불이 나오는 도깨비들이 그 귀신들이 또 마귀들이 사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따가는 방망이를 들고 그러면서 막 우리들아 가자고 막 하면서 누나를 뭐 이빨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뭐 살벌하게 짝이 없고 무시무시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 귀신들이 사탄 떼들이 와가지고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딱 딱 붙들리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육에서 쫙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에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었구나. 눈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엄청난 이 죄를 육신의 물질만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지만 육에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왔다 갔는데 우리가 안 믿었구나. 자기는 얼마 동안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진 줄을 알고 이제부터 내가 이렇구나. 나는 이제껏 그랬는데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갑자기 이제 이 마음에서 가는 순간에 이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딱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 막 벌벌벌벌 떨면서 너는 이리 뭐 하면서 그것들이 막 사탄이 이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니는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는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어. 이 무서운 사탄들이 막 포위를 해가지고 막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에 이제 또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너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숨 쉴 여가도 없이 육신은 둘러가지고 평안히 자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영만 떠나가면 이 육신은 나무 토막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잡아 째면 째지고 불에 치고 여면 치고 여지고 우리가 고요히 잘 모시면 모시는 기고 뭐 나무 토막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이 이렇게 평소에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관계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이렇게 끌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 종교 속에서 후회와 이제껏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후회가 막 넘쳐 흐르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었을까? 내가 왜 이제껏 그렇게 살았었을까? 이 기억은요 살았을 때보다 더 명백하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던 자기,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던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자기, 이러한 자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뭐 때는 늦었어. 도깨비가 막 자기를 끌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오늘 너는 누구 집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아들한테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무다에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들어가가지고는 그래 네가 이제 지금은 말을 못하죠. 왜 말 못하느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 이 귀신 그 귀신은 이제 지금 속에는 후회와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있지만 이미 때좀 늦어서 그 도깨비들의 그렇게 말해서 사탄들의 그것들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가지고 아들한테 니는 동쪽에 있는 거 해라, 니는 서쪽에 있는 거라 해라, 이 집은 니가 해라, 아들한테 재산 분배해주고 자기는 죽음을 잘 죽으려고 했는데 눈 깜짝할 순간에 이 마귀 사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자기는 또 왜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연들이 그 내용들이 알게 되지는 거예요. 눈 깜짝하세 알게 되지면서
속에서 믿음은 올라오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사탄들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범벅이가 인물이 막혔는 거예요. 인물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야 니는 저 누구에게 들어가가지고 벙어리 한테 들어가서 있어. 이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벙어리 되는 그 귀신이 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할 수 없게요. 그 청년이 하면서 하고 자빠지고 거품이 버글버글 나오고 또 뒤로 자빠지고 물속에도 자빠지고 물속에도 자빠지고 막 미쳐가지고는 막 빨아먹고 또 스트레칭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문과도 안 되고 쇠사슬을 문과도 안 되고 막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났죠. 동네가 다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저 집에 누군지 아들이 저렇게 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온 천지에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이제 쫓아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데 그 복음에는 또 이렇게 또 상세히 말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정말 참 그 난리를 치고 그래 하는데 그 제가 말했는 그 영적인 상황은 그 다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들도 몰랐고 오직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러니까 귀신이 막 하고 거품을 불고 막 그 청년을 갖다 잡아치고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면 그 벙어리가 이제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대단히 동네방네 소문까지도 났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무리들은 기이 여겼는데 항상 어디든지 반대파는 꼭 있는 거예요. 항상 반대파가 있어.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무리는 기이 여기는 무리는 있으나 그 중에 또 들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 그러면은 기이 여기는 무리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무리와 이 두 무리가 항상 어디든지 세상 가운데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 핍박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50대 50은 항상 있다. 50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맞지 하는 50은 있을 것이나 또 50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듯이 그러한 50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 100% 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그렇다. 이거를 깨우쳐야 우리들이 좀 이제 이렇게 좀 더 깨닫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다른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또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했는 것을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저기 또 예수를 바알세불 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할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단의 조직 속에서 좀 높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은 저것끼리 이 귀신들 사이에서 저것끼리 바알은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사탄 마귀새 태양 하늘에서 지옥 무저갱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직분을 가진 마귀가 있어요. 영계에. 그러니까 거기 가장 높은 마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태양 자리에 앉아서 무저갱을 다스리는 귀신의, 그러니까 사탄의 왕,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엘도 있지만 그 루시엘의 그 아래에 사단의 조직 속에 있는 그 중에서도 높은 그 귀신,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을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래서 들어는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할로서 오는, 주님이여, 이토록이나 속으로 딴 것도 좀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다른 것도 신기한 거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소서. 마치 어떤 그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마술사를 불러다 놓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마술사 불러다 놓고 어린이 무슨 성경학교인가 뭔가 할 때 마술사 불러다 놓고 마술을 했죠. 기억나는 사람 손 들고 쭉. 그리고 마술할 때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세요 할게니까 좀 더 보여줄까 하고 또 해가지고 뭐 종이 이렇게 하지만 휘르륵 하고 뭐 또 날아가고 뭐 그렇게 마술을 했죠.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그런 마술사한테 대하듯이 예수님 보고 신기한 것을 좀 더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기적을 보여달라, 그 신기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누구가 그리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적인 그런 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이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답을 찾고 뭔가 신명막측한 것을 찾고 그 궁극적인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걸 못 찾는 이러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생각을 좀 해봐라. 귀신의 세계가, 내가 귀신 세계의 사람이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여기 들어져 있다.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그 귀신을 갖다가 저 청년에다가 넣어줘서 청년의 영혼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알세불의 뜻이라면 나도 그 바알세불의 내가 또 바알세불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바알세불의 종로를 내가 한다면, 그러면 바알세불하고 같이 내가 힘을 합쳐야 될지인데 이 청년에게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이 청년의 영을 막치게 해야 되는 게 이 바알세불하고 내하고 힘을 합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청년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내고 그럼 바알세불이 기뻐하겠느냐. 그 바알세불하고 내하고 또 사이가 또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내가 사탄 세상의 사람이라고 나를 가장하고 말을 한다면 말이다. 아멘. 이해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아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쫓아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 사탄 나라에 나는 분쟁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탄 나라의 중성자가 되느냐? 사탄 나라의 중성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성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성자가 아니면 사탄 나라의 중성자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내란 아닌 내란 같은 분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나라꾸라지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한번 뭔가 이 조직을 짜고 새로운 그 뭔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막 백성들이 반씩 갈라져 가지고는 난리를 치고 지금 이러한 법을 내놓으면 이것도 묵살시키고 저러한 법을 내놓으면 저런 걸 또 묵살시키고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올려놓으면 그거 묵살시키고 저 사람 올려놓으면 저거 묵살시키고 완전히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그것을 하는 것을 바라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탄 그 귀신 들리는 저 사람을 내가 더욱더 더 망쳐야만이 우리나라가 세워질 것이지.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저 사람의 영혼을 건전하게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탄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뜻을 따르면 그 청년은 오늘 계속 귀신 들려가 죽어야 되는데 나사줬는데 이 말씀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제 요 20절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기 하신 일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주 강한 자가 되어서 귀신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 영혼을 빼앗아 무장했는 그 악한 마귀의 무장을 빼앗고 그 영혼을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제 본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고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청년에게 있던 귀신에 대해서 다시 요 24절은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그 방책을 가르쳐 주시는 방책. 그 방책은 뭐냐 하면, 이제 귀신 들렸는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간 이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랬어요. 물은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물은 생명물을 말합니다. 생명물. 사람 속에는 생명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자기가 살았을 때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식하게 살다가 범죄를 많이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원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그것이죠. 그래서 남의 속에 들어가서 남의 몸을 입고 남의 몸 속에 있는 그 영한테라도 얻어먹고 그 영한테 붙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라도 자기가 한번 살아보기 싶어서 이제 가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쫓겨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는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어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육체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영혼도 피곤해. 이렇도록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곤혹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얼마나 큰 그 영생의 복을 받았는가는 정말 우리는 계산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이 사후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두대가 있고 지금 사후 시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기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대가 있는 이 사후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후길을 잘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가는 우리의 이 숙제요, 우리의 이 모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내가 물 없는 곳으로 막 이렇게 땡기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게야. 이 영혼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던 못 믿었던 중간 연계가 중간 연계에 대해서 한번 그려 봐 줄게요. 중간 연계만 그려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요건 아는 이야기고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낙원인 것을 다 알죠. 아멘. 요거는 낙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간 연계 상부 여기가 이제 그 2차원이죠. 2차원이고 여기는 중간 연계 뭐 현재 차원이라고 해도 되고 1차원입니다. 1차원이고 여기는 하부 연계 2차원입니다. 2차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2차원이죠. 여기도 2차원이고 여기도 2차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1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산 사람도 있고 산 사람 가다고 산 꼭대기 젖은 사람 말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죽은 자도 있고 여기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기 뭐 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죽은 사람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죄를 100% 회개 안 했죠? 안 했고 한 90% 정도 회개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90% 했으면 여기 10% 죄를 회개해야 될 거리가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 사람이 벌써 90%의 죄가 해결됐고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이 사람은 여기 조금 이쪽에 1차원에서 조금 여기가 1차원인데 1차원에서 조금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는 뭐냐? 이 100%를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100% 죄가 안 됐고 90%만 된단 말이야. 90%만 됐기 때문에 10%를 해결하러 여기 10%를 해결하러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머지 10% 죄를 벗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또 뭐가 있느냐? 할례산이 있어요. 할례산.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는 할례산이야. 할례산이고 이 할례를 그리고 10%가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고 난 뒤에 요 낙원으로 가.
그래서 나그네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 사람들은 여기서 좀 하다가 여기 가서 자기 죄를 뻗는 요일을 하고 이제 나그네 가가지고 있는 나그네 정말 이 나그는 이 모든 천국을 다 그냥 여기 나그네 갔다가 안착시켜 놨는 것 같이 글자 그대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낙자가 무슨 낙자입니까? 즐거울 낙자잖아요.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이고 원은 뭐 동산원이겠죠. 동산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죽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단 말이라. 예수를 안 믿고 죽고 이 100%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원을. 피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올라가서 10%의 죄를 나머지 죄를 벗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군으로 가지만 요 사람은 이제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일로 하부 연계 2차원으로 내려왔어. 이 사람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조금 남아있는 선이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그 누구든지 조금 남아있는 그 선을 쫓아고 이제 비우는 거죠. 조금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선, 이 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 2차원 하부연계 2차원에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하부연계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안 왔고 지옥도 아직 안 왔어요. 지금 현재 천국과 지옥은 언제 오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나그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죄를 갖다 뻗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죄를 뻗다가 나그네 가가 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을 제거하고 난 뒤에도 선을 제거하고 악이 남아있어요. 완전 악만 남아있지. 완전 악만 남아있는데 이 완전 악만 남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지옥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차원에서 계속 여기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조금 더 쉴 장소가 없단 말이다. 쉴 장소가 없는 이런 그래서 물론 뭐 지옥 간다고 쉽니까? 지옥 가면 더욱더 더 큰 형벌이 있지만 더 큰 형벌을 받기가 전부터 계속 고달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쉽게 다 해석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해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 얻지를 못하고 저기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고 뭐 피곤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 이제 또 좀 한번 좀 해보려고 어디로 그럼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집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 하면서 요 14절에 있는 이 벙어리 되었던 그 청년한테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벙어리 되었던 청년한테 다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벙어리 되었던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모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벙어리 되고 귀신이 되어서 이러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됐으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귀신한테 하니까 내한테서 쫙 나가니까 내 눈도 밝아지고 동그래지고 나 말도 이제껏 하던 그 말을 이제는 밥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난 정말 그동안 내가 정말 너무나 피곤했네. 이제 한숨 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그때는 벌써 이미 귀신도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함이 이르렀겠죠. 아멘. 이르러서 이제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언제든지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데 또 전가로 또 가셨겠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속에 이런 악마가 들어가지고 내가 잠시라도 내 몸이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는 이 몸인데, 만들어주신 몸인데 여기에 이 악한 것이 들어가지고 잠시라도 있었던 것을 대해서 나는 원통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살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큰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실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부어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나서주고 가셨고 나는 또 여전히 밥 먹고 놀고, 안 그러면 직장 댕기고 자기들 열심히 댕기고 또 뭐 시적거리고 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 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불행에서 건져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 역사가 없어. 그래서 그 귀신이 내가 나왔는 그 집으로 한번 가볼까. 이 귀신은 자기 집이래. 자기가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서 내 집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와 보니 25절에 와 보니 다 같이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소재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이 사람은 이제 7가지 악성도 물러가고 뭐 사종 오욕도 물러가고 악성도 보통 평소에 하던 습관적 제약도 물러가고 습관적 입 돌리는 것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성령 역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술이 됐다는 말은 이제 정말로 육체도 건강해지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 딸이라 믿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아직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또 뭐가 없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해주셨는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리되는 저 회개했는 저 심령에 혼자 들어가기가 좀 자기가 힘이 약한 거지. 왜? 예수님의 흔적이 거기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겨먹기가 힘들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7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7이라는 뜻은 악함에 대해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함에 대해서 완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이 저한테 그 사람한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살고 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귀신이 지난번에 있던 그때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런 뒤에 항상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점점 더 진보를 하면은 모르거니와 진보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맹창해가지고 제자리 걸음하고 신앙생활을 제자리 걸음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옛날의 귀신이, 옛날의 습관이, 옛날의 제약이 더 완벽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더욱더 내가 옛날 다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다같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심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귀신이 뭐 벙어리 귀신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7명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원래 있던 고놈하고 7명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대귀신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나라의 대역사인데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고 7에서는 완벽이고 8에서는 더 새로움이거든요. 새로움이 뭡니까? 좋은 쪽의 새로움이 아니고 귀신 나라의 새로움이단 말이야. 귀신 나라의 새로움이 막 그 안에서 막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체보이길에 정신이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무슨 큰 전쟁 같이 하고 우체보이길에 완전히 미쳤는 것 같이 극하고 그 영혼을 계속 파먹고 그 귀신 7이 8이
영혼을 파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더 많이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영적으로 더 수준 높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힘써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그 연결적인 이야기가 그걸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이 듣는 청중들이 막 그 말씀에 반하겠는 거예요. 말씀이 반하고 예수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막 이제 그 말씀 성도들이 막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있다가 어떤 여자는 속에서 막 이 은혜가 빗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음성을 높여 가로되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당신을 뱉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당신을 낳는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그 여자가 막 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반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엄마 보겠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 엄마 뭐 내 같은 아들랑 보겠죠. 뭐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무리가 막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는 거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와서 주여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묻는 그 일이 있었어요. 누가는 그거를 그 말을 안 적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만 이렇게 적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뭔가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과 같은 말씀에는 물론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다가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도소이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그 요인도 있지만 그지만 다 예수님을 희단하고 예수님을 한번 막 꼬집어 뜯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간다면, 요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다가 가서 예언을 해라 고 말씀을 했어요. 니느웨 사람한테. 그 니느웨는 어느 나라냐 하면은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애국과 이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과 또 불란서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가에 쫙 해가지고 불란서가 먹을란지 일본이 먹을란지 중국이 먹을란지 뭐 당나라가 먹을란지 명나라가 먹을란지 우리나라도 사방팔방에 우리나라 먹으려고 정말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어느 나라한테 우리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에 합류돼가지고 들어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나라도 워낙 이 무궁화 줄기같이 질긴지라 그래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애국과 또 그 밖에 등등 지금 현재는 또 팔레스타인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아수르에 속해져 있었어.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한 거룩한 선지자로서 아수르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나라에다 가가지고 이 3일 후에 이 성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단다. 너희가 회개하면 살아난단다. 이렇게 은혜를 주는 살려내는 예언을 하라고 이 요나를 보고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요나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나는 막 배 미쳐에 가가지고 남이야 뭐 하든 말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을 마치 하나님이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난동을 찌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배의 사람들이 이 풍랑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막 다들 막 무거운 짐을 바다 밖에다 집어 던지고 막 풍랑에 막 이기 보려고 막 아주 뭐 난리를 치고 돛을 이리 달고 저리 달고 노를 이리 젓고 저리 젓고 막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쳐보자. 이 점이 누구에게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지 어느 신이 노했는지 노한 신과 누구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로 가며 누구 믿는 신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믿는 신을 찾았어요. 이 배 사람들은 신이 이 바닷가를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부르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신은 하면서 그냥 그 배창에서 자고 있는 나서 깨가지고 물었죠. 아 나는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글로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 스스로 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집어 던지라. 자기를 들어서 집어 던지래요. 그 요나도 아주 정확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마 뭐 멀쩡한 사람을 바닷가에다 집어 던지기가 좀 뭐해서 계속 노를 젓고 힘을 썼지만 안 됐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죽이는 피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집어 던졌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집어 던지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동시에 물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물이 조용해지면서 그 바다는 이제 배는 살랑살랑 잘 가고 있었어. 요나는 그때 어떻게 됐나? 요나는 크다란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벅석 잡아 먹었어. 그래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요나가 물속에 있었는 거야. 그 3일 동안 요나가 아이고 우리의 손자가 아주 열심히 내가 옛날 이야기하니까 재밌게 듣고 있네. 그래 3일 동안 있으면서 참 웃기는 게 저는 3일 동안 고기가 아무리 물고기지만 숨을 쉬지만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숨을 쉬고 3일을 있었겠는가. 물론 밥은 뭐 안 먹어도 되겠지만 3일을 어떻게 있었겠는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있으면서 거기서 큰 회개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일의 회개, 이 3일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 올랐는데 이 3일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가 3단계의 그 회개를 하며 3단계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이 3년, 이 1차, 2차, 3차의 연단을 통하여 그 연단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조그만 죄악 하나라도 다 뺏겨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사연과 사건과 그 모든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너가 이 인생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려면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을 살면서 너 속에 조그마한 죄라도 다 회개하고 거짓말했든지 도둑질했든지 사기쳤든지 이 사람을 후려먹었든지 저 사람한테 말로 이겨먹고 싸워서 이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1차적으로 회개하고 2차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연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31절에 심판 때에 심판은 우리 아까 우리 저 백보자 심판 이야기했죠. 저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의 남방여왕은 누굽니까? 남방여왕은 저 이집트 여왕이에요. 그 이집트 여왕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이제 이렇게 한창 흥황을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흥황을 이룰 때 솔로몬이 일어나가지고 궁궐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솔로몬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동네방네 국가적으로 소문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방네 국가적으로 소문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이 남방여왕 저 이집트가 저 남방이거든.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저기 아프리카라고 봐도 돼요. 그 아프리카 나라예요. 이 아프리카 나라가 한때는 대단히 성황하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큰 나라 강대국으로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남방 여왕의 이름이 뭐 시바 여왕이에요. 시바 여왕인지 스바 여왕인지 아무튼 그래 시 아니면 씁니다. 발을 확실하고 그래 이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얼마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하고 막 각종 보화들을 막 수레에다가 막 몇 수레를 싣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온 국가 궁궐도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솔로몬이 막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해서 자기 나라에 이 명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구경 오게 하는 거 그거 먹고 문화 구경 시켜주는 거 응? 에? 그래 외국 나라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게 하는데 이 시시한 사람은 관광 못 와요. 왕대 왕끼리 관광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은근 보화를 싣고 보고 막 이제 온갖 것을 싣고 막 이제 왔죠. 와가지고는 다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 여왕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소문이 대단히 났는데 그 대단히 나는 그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 막상 와서 보니까 들었는 것이 반 푼도 안 된다. 내가 와서 보니까 소문은 반밖에 안 된다. 멋지고도 멋진 당신의 나라요. 다 멋지고도 멋진 당신의 백성이요. 이러면서 막 시바 여왕이 막 이제 극찬을 하고 돌아갔어요. 자, 근데 왜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남방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 때에 그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여왕은 왔는데 오늘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항상 핍박만 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 무명의 청년이라고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 대제사장도 아닌 것이 제사장도 아닌 것이 또 뭐 서기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왕도 아닌 것이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깔보고 그렇게 했어. 그럴 때 이제 그랬다 이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깔보고 예수를 깔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고 지혜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도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저는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그 텔레비의 프로가 무슨 프로냐 하면은 솔로몬 퀴즈인가? 에? 솔로몬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게 대단히 문제가 좀 준수하면서도 유식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따가 내중에 그 아가 이제 퀴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 몇 승을 이기고 나면 거기서 이제 막 그 방송국에서 대학 가는 학번 일절 주고 어디도 유학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아이고 멍충한 것들 같으니라고 솔로몬 퀴즈를 하지 말고 응? 솔로몬 퀴즈인지 뭔지도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분명해. 그래 이제 그러는데 솔로몬 퀴즈를 하지 말고 예수왕 퀴즈를 한번 해보지. 그러면 좀 더 뭐가 있을 건데 그것은 올라가 봐야 거기까지 사람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시내까지는 못 올라간다. 이런 그런 주절그림을 저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오는 경우는 있어도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인간들은 심판때에 저 백보자 심판때에 너희는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한다.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죄인 맞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정의를 씁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의에 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남방 여왕에서 일어나서 그게 애견하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오케이. understand.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아까 우리 니누에 알죠? 니누에는 어디에 속해있는 도시라고 했습니까? 니누의 도성 어느 나라에? 응?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다가 그렇게 말해서 좀 원수의 나라 같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그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왕도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회개하고 하다못해 짐승들도 다 회개했다고 그 기록에 나와가 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조그마한 병아리까지도 다 3일 동안 못 먹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이 듣고 예수님을 그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 없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이런 것이 나중에 니누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니누의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말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도 주님 안 믿었지만 저들도 주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는 안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저 사람들 보내면 안 되지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주님 공평하게 하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맞지 그래 가거라 하고 다 무대이 그러면 저막 몽땅 그래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좀 말이 약간 코믹한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정죄한다 했어. 정죄.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다. 우리는 불신자지만 너희들의 전도를 듣고 우리는 회개했다. 너희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위에 말 아래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촌집에 이렇게 이렇게 그 선반 같은 게 있어요. 선반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저게 그렇게 그냥 밑에 이제 이렇게 선반 아래에 거기다가 두자. 거기는 구석이거든요. 마치 요즘 말로 말하면 붙박이장 비슷한 그런 홈이 파인 거기에요. 거기를 보고 이제 옛날에 뭐 선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 거기에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등불은 아래 어느 구석에다가 갖다 놓지 않고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불은 위로 올라갈수록 비춰지니까 밝게 온 데를 다 비치잖아요. 근데 이 말 안에 두면은 구석에 그 홈파 있는 붙박이장 같이 홈파 있는 그 구석에 두면은 이렇게 넓게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장 같이 홈을 파가지고 문만 딱 달아놓고 문 열면 그 속에 뭐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것에 두면은 어떻게 밝아지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등불이라는 것은 항상 그 빛이 쫙 비춰져야만이 이 빛이 빛나와지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내 몸은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제 우리, 눈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눈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읽든지 뭐 눈으로 다 봐야만이 환하게 이렇게 내 몸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또 자연적으로 뭐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리와 이치와 과학에 더한 그 많은 그런 그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그 사람이 지식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하고 눈봉사가 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으면 그러면 어린 날부터 뭐 눈봉사가 되시면 뭐 빨강색을 알겠습니까? 파란색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 것은 곧 어두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뭘 많이 아는 것이라야 살도 밝아지고 지식도 밝아지고 아는 것을 보고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은 바로 눈이다. 그래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나쁘면 네 온몸도 어두리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33절의 이 등불이나 또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무엇을 상징으로 봐야 되나? 33절에 있는 등불이나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진리를 많이 알아서 진리를 많이 알면 그러면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바로 그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니 자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은 진리요 그 내 발의 터민이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나 이런 등불이나 이런 모든 이 33절의 말씀이나 34절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들은 밝아지면 너희 온몸이 밝다. 온몸이 밝다는 말은 온몸은 무엇을 온몸이 내 몸 온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죠. 진리의 나라의 가장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진리의 나라의 가장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이 빛이 밝은 사람들을 보고 무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진리의 빗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빗길을 걸어가, 진리의 빗길. 그래서 빗길은 무엇이냐? 곧 우리 눈 밝은 길, 눈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밝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계속 연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안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알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다른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업 못해도 좋아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좋습니다. 진리만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임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진리 탐구를 하는 것. 진리 탐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우리가 국민학교 국어책 읽듯이 글자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맨날 밤마다 교독하고 이렇게 읽습니까? 글자 읽는 연수합니까? 국어책 읽는 연수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글자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알다 보면 내용이 파악되지게 되고 내용이 파악되지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길을 읽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눈도 떠지게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왜 니누의 사람 이야기하다가 왜 요나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왜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3차 연단은 다른 게 아니라 곧 진리 탐구요. 내 자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깨닫고 읽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 성경을 한 권에 그냥 글자일 뿐일 뿐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탐구하고 그러면 연단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밝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으면 그 간절히 간구하는 소망을 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은 늙어도 내 육신은 날마다 쇠폐해져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몸뚱아리는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어지고 부패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날마다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생명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악마들이 근방에 오지도 못하고 항상 이 진리를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잡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요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정로의 삶을 사는지 우리들은 다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확무한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는 나쁜 말이 아니고 존귀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이미지가 이렇게 그렇게 누더기같이 됐는가? 이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실에 대해서 완벽하거든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손 씻고, 며칠하고 나서 돌아가 손 씻고, 항상 또 소변이나 이런 거 보고 나서, 대변이나 보고 나서 왼손으로 궁뎅이를 닦고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 이 성경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9시 기도회가 기회가 나고도 9시가 되면 따라 이 머리에 이 후드라를 풀어가지고 쫙 깔고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두 다리 쭉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밤 9시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여러가지 완품있게 살죠. 그렇게 살면서도 이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는데, 이 악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완품있게 살 때 이 악성도 어느 정도는 좀 제거되겠죠. 저렇게 우리 불신자들 같이 저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상으로 볼 때, 신약 성경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은 안과 밖에 틀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안도 바깥도 다 틀리는 주제에 예수님의 책망 그것을 보면서 바깥은 깨끗하게 되고 안 더럽다고 했는 그 바리새인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안도 바깥도 다 더러운 주제에 그 바리새인을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좋지 못하게 보는 이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것이지, 실상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정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훌륭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또 훌륭한 바리새인이었던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은 아주 점잖한 양반이시죠. 우리나라는 볼 때.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들어가가지고 손도 안 씻고 완전 노숙자같이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나서는 앉아서 이제 손도 안 씻고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속으로 이상하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 손을 안 씻고 싶나. 저는 분명히 자기는 의장이 예수님이 손 씻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손 씻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 형식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초월하시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여기고 있어. 그 예수님은 또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또 한껏 또 바리새인보다 더 높으신 분인 거야. 예수님은 안도 잘하시고 겉도 잘하시면서 거기다가 투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투시. 눈으로 상대방 투시까지 하시는 거야. 그 투시를 딱 해보시니까 내가 손 안 씻고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쌍놈같이 노숙자같이 보는구나. 예수님은 거기서 창피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피함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되졌을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을 뭐 골라서 먹고 이건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이런데 어디 가가지고 가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하고 또 내고 이단이나 할까봐 또 겁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요 비굴한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손 안 씻는다고 저 바리새인이 저것들이 저 정갈하고 고귀한 저것을 저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노숙자같이 보는구나. 예수님이 다 아시죠. 아신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죽고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예수님은 대번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그릇은 깨끗이 하나. 잔이 뭡니까? 잔이나 대접은 바리새인의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람 자체인데 겉은 깨끗하게 한다 이게.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주 젠틀하게 거중 젠틀 외모 젠틀 이 외모 젠틀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 속인 즉 예수님은 속을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용감하게 자기의 이 창피하다, 손 안 씻어서 부끄럽구나 이런 것에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그러면서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도 씻거라.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네 바깥에 있는 것 말고 외식적인 것을 말고 너희 심령 깊은 것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해라.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것은 참 잘한다. 그런데 그것은 참 잘하니까 속도 그렇게 해라. 주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우주들은 또 이제 이번에 또 역전이라. 아까 말에 예수님이 창피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부끄러워 여기셔야 되는 판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럽게 안 여기시고 예수님이 더불어 촥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전을 하셨는 거 아닙니까? 역전하셨는데 역전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이제 한 방 묵었는 거예요. 한 방 묵고 지금 바리새인이 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은 계속 케어시킵니다. 너희가 농사 칠 때 박하, 나무 심죠, 운양 심죠, 모든 채소 이런 거 심어가지고 소득이 올라오면 그 소득의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이 11조 드리는 건 무엇이냐? 겉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한단 말이에요. 다 잘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속에 있는 것을 또다시 투시를 하시고 끄잡아내시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거죽도 잘하고 속도 잘해야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거주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잘하고 심령으로 하는 이 모든 것도 잘해야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렇게 말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도다. 교만하다 이 말이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대접받기만 하고 이렇게 너희를 알아도 돌라고 익하는 것은 나중에 화를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그러니까 평투장한 무덤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 눕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이렇게 봉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봉을 안 올리고 그냥 땅바닥같이 이렇게 쩌그란 그대로 놔둬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무덤인지 뭐 비석을 씌워놔야 되는데 만약에 비석을 안 세울 경우 아무도 몰라. 그럼 그게 뭐 길인 줄 알고 막 밟고 막 지나가거든요. 시체 위를 흙을 좀 덮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와 같다. 그러면 너희는 하였을진도 너희는 평투장한 무덤 같다. 너 속에는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체를 깔아먹는 부더기와 각종 벌레들이 온갖 이 벌레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있다. 이런 그것이 있는데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벌레들이 있고 부더기가 있고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들 속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너희들이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고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뭐 남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 속에 뭐 오만 것이 다 있으면서도 남한테 또 막 이렇게 또 대우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화가 있는 거야. 사람은 몰라서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려는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화를 내리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이제 들었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하고 자기들도 모욕당하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또 대꾸도 안 하시고 그 말의 대꾸가 무엇이냐.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 예수님은요 막 가져 치는 북하고 똑같아. 북을 뭐 북치지 마라. 북은 좀 조용해라 하면서 치면은 계속 북을 치잖아요. 북을 치는 북은 치는 대로 소리가 나. 세게 치면 세게 소리가 나고 살살 치면 살살 소리가 나고 치는 북하고 똑같아. 저것들이 예수님한테 세게 달아들면 예수님도 세게 말씀하시고 저것들이 예수님한테 꾸물하면 예수님도 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그걸 갖다가 남들한테 막 지키라고 막 하면서 강조 율법사는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사는 율법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이 강조하는 그것을 막 힘들어서 율법 그 순진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율법을 힘들게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리키는 그 지도자 율법사는 자기는 지키느냐 안 지킨다 이거야. 너는 왜 남들에게는 하라고 가리키면서 너는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너는 화 있을 것이다. 그 율법사가 끼고도 못 쓰죠. 맞지? 나는 안 지켰지. 남한테 가리키기만 했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무덤을 쌓고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야기는 좀 대충 이제 그런데 아무튼 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와서 참된 예언을 했습니다. 참되는 예언을 하면은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그것이 예언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다 조상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는 그 선지자를 안 죽였을 건데 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또 그런 선지자가 또 나오면 또 알아보지 못하고 또 너희들은 죽이고
또 너희 후손들은 또 그 무덤을 만들고 또 기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대대 후손 이렇게 선조와 후손들이 줄을 이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인류 순교와 죽임의 이 역사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죠? 아멘.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피값을 누가 당하는 것이냐? 이 세대가 당한다 하는 이 세대는 무엇이냐 하면 니도 그러한 사람이 오면 니도 역시 또 그렇게 너가 선조같이 그렇게 할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옛날에 많은 선지자가 왔는데도 못 알아봤던 너희 조상과 같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는 또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고 또 선지자의 무덤을 또 쌓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담당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그 피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대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테나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을 거스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나가는 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52절의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율법사가 한마디 하고 선생님 45절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예수님한테 이토록이나 많은 책망을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말했는 이 율법사만 책망 들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된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렇게 많은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많은 지식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지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의 문을 열고도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이러한 율법사가 됐다고 예수님이 아주 대노의 책망을 이렇게 하셨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그리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밥을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실 때의 분위기가 아주 대단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가지 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1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